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내게의 신내들의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셔서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무덥지만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짧은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만 조금은 더위가 물러가고 또 잠시 쉴 수 있는 연휴를 맞이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잠시의 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만사에는 그 기한이 있고 그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놀 생각만 하면 안 되겠지만요 항상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쉴까 이 생각만 하면 안 되겠지만 쉴 때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 잠시 일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여러분 잠시 몸을 좀 쉬시고요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의 육신을 좀 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고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광복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세대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그 감동을 알고 계시는 분들,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광복을 얻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을요.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기리고 또 이 날을 통해 되새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리고 되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독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의한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다면 자신의 힘으로 되찾는 것이 보통이에요.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미국이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점차 미국의 힘을 길러서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1777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요.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형제라는
그 형제들이요, 유대인들 힘으로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이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던 것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국과 또 독일과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만들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식민지 국가의 지배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얻은 독립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경우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후에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한 왕국으로, 통일 왕국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되고요. 이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왕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차 침공이 있었던 607년에서부터 70년 뒤에 유대민족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러한 독립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처럼 제3자에 의해서 독립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아멘. 오늘 시편은 정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보통 신학자들이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감사 찬송의 시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유다는 뜻밖의 독립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유다 스스로 나라를 찾을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독립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우리가 독립을 했네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황제께서 은혜를 베푸셨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 뛰며 그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우리나라처럼 제3국에 의해서 독립을 얻은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제3국에 의해, 미국과 연합국들에 의해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되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씨를 뿌려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군이 쇠하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던 조선 말기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쪽복음, 누가복음 하나만 있고 시편 하나만 있고
그러한 쪽복음들이 먼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것을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종교적 어떤 의식, 감리교, 장로교, 그런 종교적 의식과 교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요, 종교적 의식을 먼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쪽복음을 읽은 우리의 선조들이요, 자신의 삶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1894년 가보개혁이 일어나서 신분제가 폐지되기 전에 이미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결단했던 신앙의 선배들이요, 자신의 집에 있던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노위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더라. 너네 이제 자유의 몸이다.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종으로 두었던 여자아이를 공부시켜서 박사로 만드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친구의 돈을 가로채서 자신의 친구의 가정이 거지가 된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 가정에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돈을 다 돌려주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장터에서 깡패처럼 살던 사람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삶부터 바꾸는 것, 삶의 모습부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했습니다. 무장투쟁을 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해외에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사신들로서 해외에 나가서 조선의 형편을 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계몽을 위해 교육사업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을 지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고자 병원과 고원을 짓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 이 모든 일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삶의 모습으로 실천함으로 믿음의 씨를 뿌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땅에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그것을 나부터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실천했던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말씀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독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절 그냥 막연히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근대사 자료를 찾아보세요. 역사 공부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를 빼놓지 않고서는 우리 근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기도했기에, 그들이 삶으로 말씀을 실천했기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할 일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겜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노래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간구했던 것일까요? 4절에 보니까 네겜의 물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네겜의 물이 흐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네겜은요, 네게브라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사막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그 지역은요, 기후가 너무 극변해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사막 지형입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덥고 건조해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갑자기 비가 정말 우리나라 게릴라 폭우처럼 그렇게 갑자기 막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며칠 새에 내린 물 때문에 그 사막에 갑자기 강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 네게브 지역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갑자기 임하는 역사, 강력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부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복받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직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유대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서기에 노력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올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부족함 없도록 그 땅을 일구어내며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독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릿고개가 있던 이 나라 가운데 세계 10위라는 경제 대국이라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일제시대의 기독교 인구가 5%, 3%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인구가 기독교 인구예요. 17%에서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 2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마치 네게브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씨를 뿌리셨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경제적으로 내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광복 후에 6.25 전쟁 후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 섬기고 희생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내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만 너무나 중요해서 나만, 우리 교회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만을 위해, 우리 교회만 위해 살았던 그런 한국 교회는요, 어느덧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기득권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들은 사랑이 없고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누가 빨갱이고 그런 것 지적하는 정죄만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일제시대에 6.25 전쟁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면 나는 아직 교회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그렇게 세상 것들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면 신뢰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신뢰를 얻고 또 존경을 받던 기독교, 이제는 그러한 신뢰와 존경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이기적인 집단이라 불러요. 사회 부적은 집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비들이 뿌려놓은 씨의 열매만 먹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씨는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이 땅에 부어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역행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얼룩져 있는 시대입니다. 불의가 가득하고요,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념으로 여전히 갈등되어 있고요, 분열되어 있고요, 남과 여가 분열되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분열되어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분열되어서 서로가 잘못되었다 손가락질합니다. 청소년 자살은 세계 1위고요. 청년과 청소년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청년의 3%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청소년들은 2.5%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시대와 다른 모습,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씨를 뿌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교만, 또 판단하는 생각들, 상대편이라 적대시하는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이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들이 있어요. 어제는 택배가 없는 날이었죠. 택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셔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좀 편히 쉬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나라에서 지정한 택배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택배를 많이 시켜요.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너무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시고 그렇게 어렵게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입장으로서 그들을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에서 여건이 되는 한 꼭 시원한 음료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희 교회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것.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생하는 자들, 내가 돌봐야 될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작은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내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부터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문제고 이거 해결이 안 돼서 죽겠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먼저 줄이셨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돕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걱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이 주목하시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겸손히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 옛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의 씨를 뿌렸던 그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의 그 분열과 부정부패, 불의를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성숙한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누릴 수 있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신 그 믿음의 선조분들께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조가 있었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동안 우리가 나만 위해 우리 교회만 위해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요.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도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데모하고 정부가 잘못됐다 지탄하고 그게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욱더 튼튼히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준비된 자들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